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도학교 시간에 제가 맡은 시간에는 그동안엔 기본 메시지를 조금 말씀을 드렸고, 오늘부터는 성경을 좀 하나하나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한 가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보면 성경을 책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것 갖고 봐야 되는데요. 복음이죠. 근데 이 복음은 동시에 전도라는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아무도 증거하지 않아도 증거되게 돼 있어요. 복음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만 성경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첫째, 이유입니다. 오늘 시편 19편 7절에 10절 보면 이런 말씀들로 되어 있어요.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거예요.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율법이 완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세 가지 그림을 잘 그리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으면 마음이 기뻐진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이 뭐죠?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 흐름입니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고 영혼이 살아나버리면 지혜와 마음이 기뻐져요. 지혜가 생기고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여호와의 도를 우리는 경외하는 거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도라는 건 길이죠. 그런가 하면 법은 어떻다 그랬어요? 진실하고 의롭다는 거예요. 요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법, 도, 다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 말씀의 흐름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내 영혼이 살아나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지혜가 생기고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밝아진 눈으로 또 지혜를 더 얻게 되고 마음이 화창함을 얻게 되죠. 그럼 그건 또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겁니다. 요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인간에게 주셨던 흐름인 거죠. 이것은 말하자면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사건은 흐름을 바꿔버린 사건이에요. 원래 흐름은 어떤 흐름이냐면요, 요 흐름이에요. 보호자가 소통되도록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럼 보호자가 소통되면 말씀이 들려요.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고 듣는 겁니다. 그럼 이 들은 말씀으로다가 세상은요, 보는 겁니다. 들은 말씀으로 보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흐름이에요. 보호자와 소통됨으로 들은 말씀을 가지고 보이는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세상은 말씀을 더 분명케 해줘요. 그러면 그 들은 말씀이 또 보호자와 소통되는 이 흐름이 있는 거예요. 요 사이에는 어떤 흐름이 나오겠어요? 보호자와 소통되도록 말씀이 들리려면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들은 말씀이, 들은 말씀 가지고 세상을 들어가면 확인하는 거예요. 뭘 확인하죠? 말씀을 확인하는 거죠. 그 말씀 가지고 세상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뭐가 생깁니까? 아하, 맞구나. 확신이 딱 와요. 뭐에 대한 확신이요? 들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요. 그러면 확정이 되죠. 흔들릴 수 없는. 그러면서 또 보좌와 소통되면서 확립이 되는 겁니다. 요 흐름. 근데 이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흐름을 바꿔버렸어요. 에덴 동산의 사건은 흐름을 바꾼 사건입니다. 어떻게 바꿨던가요? 창세기 2장 17절에는 이걸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7절,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랬거든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3장 6절에는요, 이거 따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는 사단의 말이 들어와 버리니까 그 나무를 본즉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보이는 것 같고 들은 말씀을요 싹 싸잡아 버린 거예요. 이 흐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들은 말씀으로 보는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보이는 세상으로 들은 말씀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흐름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바꾸는, 여기다 쓸게요, 공간이. 그래야 망대가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복음 전도의 관점으로 봐야 될 이유가 뭐냐? 내 영혼이 소송케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이 화창하고 기뻐지고 내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예요.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요 흐름이 찾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보이는 것 같고 듣는 것을 빼앗는, 우리 렘넌트들 잘하는 것도 보면요, 보이는 것 같고 듣는 것 다 뺏겨버려요. 어른은 안 그렇습니까? 보이는 것 같고 듣는 것 다 뺏겨버려요. 심지어는 믿음도 그래요. 응답도 그래요. 보이는 응답 가지고 들었던 말씀 다 뺏겨버려요. 그 응답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그 응답 때문에, 오늘 기도 시험 말씀 여러분 들으셨어요? 작은 응답 때문에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응답 받은 것 때문에 흐름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바꾸는 말씀은 복음 전도의 관점으로 말씀이 계속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망대가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바뀌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 조금 말씀을 확인합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는 이 말씀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뭘로 됐다 그랬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감동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목사님 설교에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하죠. 오늘 연극 봤는데 굉장히 감동되더라, 이런 얘기 해요. 그때 말하는 감동하고 같을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좀 차이가 있겠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하나님 뭐 자기도 죄 빠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서 스스로 막 감동하시고, 그런 감동이 아니죠. 감동이란 말은 하나님, 이게 숨을 쉰다, 이런 뜻이에요. 신기하죠. 감동이 숨을 쉰다, 숨을 내쉰다, 하나님의 숨결,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얼른 생각나는 거 혹시 없을까요? 감동이 숨을 내쉰다, 하나님의 숨결, 이런 뜻이면 혹시 생각나는 구절,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어디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에스겔서 37장 9절. 마른 뼈들,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생기에게 이르기를, 생기야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같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감동,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글로 쓰여진 글에 하나님의 숨결을 넣으셨다고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넣으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기를 넣으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들어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보호자와 소통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들은 말씀으로 보이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는요, 뭐 시간 없으니까 안 찾겠습니다만은 역시 같은 말씀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거예요. 요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136 600 비밀번호입니다. 우리 1138 비밀번호도 알고 계시죠? 이것도 비밀번호예요. 뭐 같으세요? 136 600.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 성경은 66권이에요. 그 다음에 36, 이거는 뭘 말할까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약 36명에서 40명. 그 다음에 나머지 1600, 이는 뭘까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진 기간이 약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됐어요. 그러면 왜 우리 어렸을 때 소풍 가면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요 사람이 요 사람한테 전달하고, 요 사람이 요 사람한테 전달하고, 요 사람이 요 사람한테 전달하면 저 끝에 사람은 완전 딴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1600년 동안 36명의 사람이 66권의 성경을 모여가지고 회의해서 기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다른 사람이, 연대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이 1600년에 걸쳐서 66권의 성경이 기록됐는데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1저자가 한 분이다 말이에요. 사람은 36명이지만 제1저자는 누구란 얘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기록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계시되는 겁니다. 계시된다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것만 알 수 있어요. 그걸 계시라 그래요. 드러내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드러나셨어요? 해, 달, 별, 자연으로도 드러내시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으로 드러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로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계시하신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제일 잘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나왔어요. 이유가 나왔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믿게 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믿음. 뭘 믿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도록. 두 번째 뜻은 뭡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성경 66권을 주신 정확한 이유예요. 성경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가 밝히신 성경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라. 아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스도로 믿도록. 그래야만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아까도 나왔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쓰여진 사람들에서 된 것으로 세 가지 뜻이 나왔어요. 이 성경 말씀으로 사람을 온전케 하며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능히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도 이 세 가지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것은 물질 세계, 보이는 세상에서 온전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통하는 온전함이에요. 온전해지면 뭐가 되느냐? 모든 삶이 살아나 버려요. 그렇게 되면 선한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고 선한 일을 능력 있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소성케 돼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지혜와 마음이 기쁨을 얻게 돼요. 이 영혼의 말씀으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걸 놓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 66권이 가지는 가장 큰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축복하셨단 말씀이에요. 이 두 가지가 성경 66권의 기둥이에요.
27절은 하나님 주신 내용. 그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거예요. 28절은 방향. 어떤 방향입니까? 생육하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방향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길이 성경 66권의 첫 번째 기둥이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누리는 길. 요게 두 가지 기둥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누리는 길. 여러분 아시죠? 에스겔서 37장 17절이요? 17절에서 21절에 보면 먼저 악인을 일깨워서 뭐 받도록 하라죠? 구원받도록 해야 된다. 악인은 구원받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구원받은 의인은 뭐 해야 되죠? 공의를 행해야 된다. 윤리 도덕으로 말하는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공의라는 것은 사회 도덕 규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공의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흐름이 만들어지는 것이 공의입니다. 이 소통이 되는 것이 공의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죠. 우리로 말하면 사명인 거죠. 악인은 구원받도록, 의인은 사명 깨닫도록. 두 가지 기둥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구원이라 하면 하나님 누리는 길은 이걸 축복이라는 겁니다. 재물이 많아지는 거, 사랑관계가 좋아지는 게 축복이 아니고요. 요게 축복이에요. 구원과 축복이에요. 사실은 이게 담겨 있는 거죠. 안에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생명이라 하면 하나님 누리는 길을 능력이라 할 수 있는 거죠. 후지 구분해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임마누엘이라 하면 하나님 누리는 길은요, 성령이 내주해 있는 것과 성령이 충만해 있는 것은 차이가 있단 말씀이에요. 임마누엘과 성령 충만, 이 두 가지가 성경의 기둥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인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주셨다면 그 그리스도로 방향이 있죠. 어떤 방향이라 해야 돼요? 세계보고 말하는 방향입니다. 이 두 가지의 기둥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그거는 내용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 오신 걸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가 있죠. 어떤 결과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방향이에요. 능력이에요.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로 말하면 영접하는 자, 요거는 신분이에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주어져요?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 자녀라는 사실과 그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은 같은 건데 시간표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같은 건데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물이 흘러 들어와서 흘러나가야 깨끗한 물을 유지해요. 들어온 데는 있고 나가는 데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고인물이 돼요. 정체된 물이 돼요. 들어오는 것 없이 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갈돼 버려요.
들어와야 됩니다. 요건 들어와야 돼요. 나가기는요. 요걸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용과 방향이란 말이에요.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꾸로 하면 요게 내용이 되고 이게 방향이 되면 되겠어요? 천주교는 요게 내용이고 방향이고요. 공로, 선행, 노력 이걸 다 쌓아 올리면 나중에 봐서 하나님이 잘 봐주시면 구원 받는다. 이걸 내용으로 가진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 없이 생육 번성 다스리고 충만은 가능해요? 안 돼요. 두 가지 성경은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원하시는 자를 부르사 1번이에요. 그 다음 뭡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서 전도도 하며 라는 방향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1번을 가리켜서 대표적으로 말하면 복음 그러는 것이고요. 요 뒷부분을 대표적으로 말하면 뭐라 할 수 있어요? 전도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과 전도는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방향이 있어요. 전도를 놓친 복음은 출구 없는 고인물과 같아요. 복음 없는 전도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단 말씀이에요. 들어오는 거 없으니까 고갈돼요. 소진돼요. 성경에는 분명히 주신 축복이 있고 주신 축복이 흘러가는 방향을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로 237 5천 종족이라는 방향까지도 우리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결론에 성경 66권을 쭉 해나가는 중에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소성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기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생각 마음이 살아나 버려요. 지혜가 들어오게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요. 그러면 뭐가 열린다고요? 눈이 열린다 그랬어요. 요 흐름이 시편 19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셨던 바입니다. 전도학교 시간에 한 달에 한 번이겠죠. 제가 맡은 시간이 성경을 가지고 쭉 하나하나 좀 해나가겠습니다. 이런 동안에 내 영혼이 소성케 되고 내 마음이 기뻐 화창하며 내 눈을 열어가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도학교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이 기뻐 화창하며 눈을 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입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9장